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역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에 있는 사사기 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스라를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이라는 바로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 그 야빈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바락을 세우셔서 가나안의 왕 그 야빈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장수였던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병거라는 것은 영화 배너를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곳에 등장하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 중에서 특별히 평지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이 철병거를 이길 만한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철병거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산이나 숲과 같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 전투를 벌여야지만 그나마 간신히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철병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은 바로 이 지형적 이점을 버리고 다볼산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려가 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 4장 8절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바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는 충분히 용기를 낸 사람이요 또한 순종의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지형적 이점을 버리고 산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 바락은 기드온, 삼손, 입다와 함께 믿음의 선진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이런 순종에 하나님은 지금 화답하셔서 그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시스라의 온 군대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15절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4장을 보충해주는 5장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이 5장 4절과 5장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 기손강이 어떤 지형인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손강은 와디라고 불리는 어떤 간헐 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와디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평평한 평지였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게 되는 바로 그런 하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디는요, 건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교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는 철병거가 움직이기에 매우 좋은 어떤 그런 지형적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시스라는 이 와디였던 기손강을 통해서 지금 다볼산 근처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와디를 건너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갑작스럽게 지금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5장 4절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디였던 기손강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범람하는 평지였다가 물이 범람하는 어떤 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아주 질퍽한 진흙바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철병거는 이 물결 속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강물과 이 진흙탕 때문에, 그 진흙탕이 된 어떤 강바닥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철병거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5장 21절에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어떤 시스라와 철병거와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끄셨다, 모든 상황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7절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미 이 기손강을 통해서, 이 와디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다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전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런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마무리까지 다 하신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의 내용은 우리 다음 본문이 더 극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참 사사는 누구이다? 결코 사람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가 유일한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 역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도록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드보라의 본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비겁하게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었던 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대는 분명 남성 우위의 그런 시대였지만 이 여성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 단 한 명의 남성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부름에 응답한 남성 그 한 명 바락조차도 이 드보라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요. 곧 위기 앞에서 앞장서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일을 행하는 헌신된 리더십이 부재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남성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여성이 일어날 때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드보라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어떤 차이를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연 존경받을 만한 앞장서는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리더십이 과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문제는 또한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떤 개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우리 믿는 성도 전부에게 주어진 바로 그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숨겨줄 수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어떤 세계 영역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날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욕을 먹고 있고 어떤 자질이 없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어떤 사역자,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을 찾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그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몇몇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그런 책임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당시에 무시당했던 그 드보라가 일어난 것처럼 어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또 바로 내가 바로 성도요 제자이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지도자는 우리가 비록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어떤 빛되고 소금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사사시대와 그렇게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 전 처음 이 땅에 신앙이 어떤 전파될 때 그런 뜨거움은 분명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차 자꾸만 이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분명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의 어떤 신앙생활, 자기만의 삶의 모습을 영위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곰곰이 보시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타인이 터치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여도 자신의 그 삶의 영역, 삶의 바운더리 안에 침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여기에 만족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 천국 문지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문지기면 되지요.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혹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은 이미 심판의 그 불길 아래 사라졌겠지요. 아직도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음은 분명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어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부르셨고 바락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대의 또 다른 헌신된 이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사사로 부름을 받고 방백으로 부름받고 또 그도 아니면 그저 단지 백성으로 부름받든 상관없이, 내가 부름받는 자리가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헌신하고 위치에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만 온전히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은 너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임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누군가를 향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를 향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사사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어떤 시대적 이 흑암 앞에, 암흑 앞에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를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비겁하게 뒤로 물러설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만은 결코 숨는 모습으로,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그래서 거대한 횃불, 시대를 밝히는 횃불은 되지 못할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삶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 가운데, 내 주변의 어떤 이웃과 친척들 가운데, 나를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저 사람은 흑암을 밝히는 작은 촛불은 된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어떤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흑암을 밝히는 그 작은 촛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바로 이 작은 촛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역전의 주님, 우리보다 앞장서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숨는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책임지고 앞장서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비록 거창한 횃불은 되지 못하고 작은 촛불 된다 하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여 내 삶의 주변의 그 어둠을 밝히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사기적 흑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을에 진행될 사역을 통해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축제를 통한 영혼의 열매, 양육훈련을 통한 성숙의 열매, 성경 쓰기를 통한 말씀과 선교의 열매, 각 목장과 부서들을 통해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기와 같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다시금 쓰임받는 말씀 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 사사기적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버지 이 캄캄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작은 촛불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시작부터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 모든 전투와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오로지 역전의 그 주님이시여 우리보다 앞장서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드보라와 같고 바락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지고 앞장서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정말 빛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참된 방향을 지시하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들을 생명선에 세울 수 있는 광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의 사사기적 어둠들이 흑암들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잘못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축제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가을에 특별히 성경 쓰기를 진행할 때인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각 목정과 각 부서를 통해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 수고하며 땀 흘려 아버지 뿌려왔던 그 모든 씨들에 대한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 아버지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다시금 100여 년 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말씀이 전했을 때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한국이요 통일한국이요 선교한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가정과 목장이 건강하게 아버지 세워지는 우리 교회